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감사는 어떤 감동이 아니라 역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의 첫 스텝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배운 지식이나 학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나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편안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타인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어떤 사역의 여정을 보면 그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업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회개가 그의 신앙의 첫 스타트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가 가르치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항상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머문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 구절이 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매 순간의 회개가 그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회개의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두 번째 스텝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 감사하지.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비즈니스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들을 손에서 나누면요, 나누다 보면 또 어떤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 나는 그 겉면의 말이 때로는 잔인한 언어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감사하라는 툭 던지는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죠. 더 얄미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할 일도 많다고. 이렇게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어떨 때는 정말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오역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 이것을 기복적으로 해석되어져서 감사다라는 태도가 자랑스럽고 당당함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당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 모습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 자체가 여러분 상처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교회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감사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앙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납당 속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버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아니라 쪽박 차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감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마음을 주셔서 넉넉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원자들이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 전에 한 마을을 들어가시죠. 그때 저 멀찍이서 10명의 나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예수여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자기의 몸들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나음을 입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음을 입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그의 감사가 그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가 그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를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냐고. 누구든 감사하죠. 제 질병만 나으면, 제 환경만 나아지면, 제 비즈니스만 회복되면, 내 자녀가 돌아오면 당연히 제가 감사하죠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10명의 나은 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착후에 처해서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고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비록 상황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힘들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노라는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의 질병이 어떤 것이었는가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안질이었을 거다, 아니면 어떤 간질이었을 거다, 간질병 환자였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간질병은요 악한 영이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품을 물면서 바닥에 내둥그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병을 만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잠깐 삼층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삼층천, 3번째 단계의 그 하늘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와 권세에 대한 자랑으로 꽉 차 있던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나도 내 은사, 내 기적, 내가 한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라고 그런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인은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약함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 이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병들고 다 망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강해지고 더 잘나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그 자리,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당한 아픔과 절망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내가 흐르는 눈물과 그 고통 때문에 누군가의 절망과 고통에 다가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함께 울어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장례 설교는 탁월한 데이터나 신학적인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이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완전한 위로자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질병을 회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승리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9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이 여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자녀 교육에 내가 실패했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가정이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이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아름다운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그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3번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거절당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중심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함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난함을, 연약함을, 내 죄를, 내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하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빈틈이 없기에 살아온 완전한 성공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장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없애고 강점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점을 자랑하고 약함이 강함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약함을 감추면 완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신이 아님을 알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감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면요, 그러면 우리는 나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 그러나 600명밖에 남지 않는 본인의 군대를 보면서 그걸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나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내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의 연약함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십자가 외에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고백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완악함이 아닌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예서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두렵고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만 환두뼈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는,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절룩거리는 발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그의 부족함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축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 만나야 완전한 공동체를 이룹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곧 불완전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꺼질 것 같은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 못난 남편, 힘든 아내, 못된 자녀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 좌절하고 실패하고 병들어버린 내 모습,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나 상황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감사는 역설이고 의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록 모아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앞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침공 때문에 나라 전체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보다 더 소중하고 양이나 소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감사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존재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애통함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내 가정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숨겨서 완악함이나 강팍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붙들어서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은 그가 강한 모습, 그가 3층 천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의 자랑이 아니라 세 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뒤둥그는 그 모습, 정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기도가 거절됐던 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하며 완전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먼저 내 안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선포의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자를 만나지 못해서, 아니 불완전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완전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